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나의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나가 단순히 아이를 얻은 기쁨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안에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엘리의 가문이 쇠락하게 되고 또 사무엘이 일어서고 또 사울과 다윗의 삶이 그 역전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사무엘서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악과 이 사무엘의 성장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의 삶이 비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명확하게 본다면 이렇습니다. 11절, 18절, 21절, 26절에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의 본문만 나열해 봐도 성경이 얼마나 섬세하게 구조를 짜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섬기고 섬기고 잘하고 잘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이 비록 한나와 헤어졌지만 아이를 자라게 하시고 곁에서 돌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있었고 여호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의 두 아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7절, 22절, 25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의 본문이 다시 2개의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과 17절은 이 부정적인 단어가 있죠. 나빠, 죄. 그리고 각 동사의 대상이 여호와, 여호와의 제사가 이렇게 대등하고 있습니다. 또 알지 못하다, 멸시하다도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또 22절과 25절에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즉 부자지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의 아들들, 그들의 아버지, 또 아버지가 소문을 듣고 또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또 듣지 않는 이런 어휘들이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지금 보는 표에서 각 이 쌍의 관계가 인과적이라는 점이죠. 12절에서 아들들은 불량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17절에서 여호와 앞에 죄를 짓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아들들이 백성들에게 행한 악행과 해망문 여인들과 동침하는 소문을 듣고 엘리가 훈계하지만 25절을 보면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 듣지 아니하므로 이에 여호와께서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사무엘은 점점 밝아지고 상승하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악행이 더욱 심화되고 추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말 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사무엘은 영적으로 이렇게 커가고 자라고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죄를 키우고 있고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흥왕해 가지만 엘리의 두 아들은 점점 퇴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이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떠한 삶이 비교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엘리의 두 아들들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행실이 나빠를 불량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벨리야알이라고도 읽는데요. 이거와 같은 용례가 사사기 19장 22절에서 기브아에 방문한 네잇 사람을 욕보이려고 요구한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1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와 그가 관계하리라 하니. 이게 놀라운 것은 이 원어로 보면은 이 불량배라는 표현이 엘리의 두 아들들과 똑같이 표현됐다는 거죠. 이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을 무시하던 나발이 있었고요. 열왕기상은 나봇의 그 포도밭을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이 고용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고 모두 불량자로 번역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표를 보시다시피 다 불량한 사람, 자 불량자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벨리알, 이 불량자, 불량배라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거죠. 지혜롭지 못하고 또 악한 행위만을 일삼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 죄를 짓는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발견이 있어요. 한나가 이전에 울먹이면서 기도할 때 엘리는 한나를 보면서 당신 술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나무랄 때 그러면서 한나가 저를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단어가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는 한나를 불량하게 보면서 오해를 했지만 정작 자신의 두 아들들이 불량한 삶을 사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튼 이 불량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실존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의미가 있는데, 즉 여호와를 삶으로 경험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단순히 여호와를 알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불량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했다면 우상 숭배와 죄를 멀리했을 것이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일과 모든 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했어야만 했었죠.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이런 알미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마음의 분별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쾌락만을 사랑하는 악한 일만 행했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 구약에서 비슷하게 쓰인 용례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이방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타락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들의 삶에는, 이들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행동을 합니다. 거룩함이 없이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고 죄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 인식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인식하고 체험된 알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러한 전제가 온전하게 성립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과연 이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냐스는 정말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들은 제사장 엘리의 아들입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 제사의 규례 율법을 귀에 박히도록 듣고 자라왔을 겁니다.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릴 때 싫든 간에 좋든 간에 신앙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렸고요, 성경도 읽고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회초리 맞으면서도 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진짜로 느껴지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아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으니까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공감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배, 아무렇게나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교회 의자만 왔다 갔다만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찬양대를 섰었어요. 어릴 때 예배가 11시 시작인데 11시에 저는 가운을 입고 가운데로 등장을 했습니다. 시간도 기가 막히죠. 예배 시간 종치고 묵도할 때, 그리고 설교 시작하면 잠이 들고, 축도하면 눈이 뜨고, 오후 예배는 또 방송실 가서 PPT 넘기고 다 넘기면 또 자고, 이런 세월이 20살이 넘어서까지도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예배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또 환난과 어려움을 또 마주하면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이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진짜로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 계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통해 귀로 듣고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관해서 배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머리로 알므로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에 역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닐까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무지함을 말해준 행동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 두 아들들이 왜 벨리야, 왜 불량한 사람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했다는 것이 아니죠.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서 14절과 또 15절과 16절 둘 다 제사 때 행해진 악행들이에요. 이 첫 번째 관습을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7장 34절과 또 신명기 18장 3절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취할 수 있는 고기 부위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부위겠죠. 뒷다리, 가슴, 이 등을 제사장 몫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본다면 실로는 이스라엘의 중앙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결코 고기의 양이 부족하거나 배고파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3살 갈고리에 걸리는 고기를 다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살 갈고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한 번에 고기가 많이 걸릴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 보면은 냄비, 솥, 큰 솥, 가마 이렇게 찔러 넣었다고 했는데 이 비슷한 어휘들이 무려 4번씩이나 연속적으로 나열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욕심장애인지 탐욕스러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15절과 16절은 이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하죠. 레위기 7장 31절에 보면 먼저 여호와께 기름이 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호와께 제물로 드려지기 전에 날 것의 고기를 먼저 취하려고 제사드려 온 사람들에게 협박과 압력을 가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취향대로 구워 먹기에 고기가 삶아지기도 전에 강제적으로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더욱이 제사 드린 사람이 이건 아니잖아요. 보통처럼 기름을 태우고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억지로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 보이는 거죠. 오로지 자신들의 탐욕과 이익에 집중해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엘리 아들들이 이렇게 평가되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누구보다 거룩하게, 누구보다 구별되게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 당시 제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교제하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들은 죄를 용서받는 수단 그 자체를 멸시하고 무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가 여기까지만 지었을까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죄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우리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린 여기서 도대체 회막문에서 수정드는 여인들이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이 있겠지만 그것이 좀 중요하기보다는 엘리의 아들들이 음란해서 거룩한 예배 처소에서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범죄한 장소가 어디예요? 출처되어 있는데요. 회막문이라는 게 중요하죠. 회막문이 어떤 곳이냐면 모이는 장막, 망나는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요?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과 백성들이 모이는 만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곳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닌 예배처소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이 회막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회막문 앞에서 수정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했던 겁니다. 더욱이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거룩성은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죠. 만약 범죄하거나 사체 등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면 안 됐죠. 부정한 상태에서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부정해진 그 엘리의 아들들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더욱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인 회막에서 음란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들로 인해 백성들의 죄는 아마도 해결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봤습니다. 성민아, 너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고 있니? 세상과 구별 내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니? 겉으로는 이렇게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목사님이라고 불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정작 너의 삶에서, 아니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겠니? 두렵더라고요. 강단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의 제약을 끊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요. 하지만 제 상태로 머물면 안 되잖아요.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냥 죄 짓고 겉만 거룩한 척, 깔끔한 척 하면 되는 거지 왜 깨끗해지고 싶을까요? 살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매번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지만,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그냥 말뿐이었다는 거예요. 죄된 삶만 드리고 이 거룩이라는 이 껍데기만 뒤집으시고 속은 온갖 죄악들로 가득 찬 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지고 넘어지고 주님 바라보지 않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봤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하나님의 시선조차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된다면 우리가 어찌 그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의 삶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무너지고 무뎌지고 말씀 앞에서 무반응하는 죄악된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어떤 욕망으로 나의 어떤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이곳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들을 봤어요. 제사장이신 분이 그들의 영적 상태와 삶의 현실은 희망조차 없습니다. 마치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과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증명이라도 한 것처럼 이들은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져 갔죠. 하지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밝힐 누구를 준비하셨다고 했나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어떠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섬겼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 각기 옳은 대로 살아갔던 매우 암울한 시대에 사무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린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영향이었을까요? 질문을 바꿔볼게요. 누구의 영향력이 컸을까요? 엘리 제사장일까요? 저는 한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선 18절에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한나는 매년제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이 작은 고소들 지어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이를 낳지 못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구했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고 또한 그렇게 이행했죠. 세상에 어떤 어미가 그 어린 자녀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 어린 아들을 또 놓고 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나에게 있어서 이 어렵게 품에 안게 된 이 어린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이런 한나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담아낸 것이 바로 작은 겉옷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기성복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무엘은 해마다 성장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아이 사무엘이 얼마나 자랐을까 생각하면서 정성껏 옷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겉옷이지만 그 안에 담긴 한나의 정성, 기도와 눈물이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기도로 아이를 낳은 한나인데 이 사무엘을 기도로 키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우리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마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옷을 지었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록 엘리보다는 이 사무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이 매년제 때 사무엘을 만나면서 이 사무엘에게 전달된 어떤 신앙과 영향력은 한나가 더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마치 이런 한나의 마음이 잘 전달된 것 같이 18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함께라는 그 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함께라는 뜻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21절 제가 다시 번역해 본다면 소년 사무엘은 여호와와 함께하며 자라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함께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넓게 본다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름 부음 받을 왕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지, 즉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갖춰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실제로 앞으로 등장하게 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를 거두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반면에 사울이 등장하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고 결국엔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린 아이였지만 제사장인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명성을 가지고 스펙이 많고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내 안에 찬양